반갑습니다. 예. 금년은 한국 선교 14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에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령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도 되지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금년 한국 선교 140주년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50년 목회를 하면서 해마다 아마 한 권쯤 책을 썼는지 어저께 50번째 책이 규장에서 출간이 되어졌어요. 그 책 제목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게 은혜가 되겠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신 한국 선교 140년, 그런 제목으로 아마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책 나오자마자 제가 조찬하면서 이영훈 목사님에게 그 책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순복음 교단으로 오는 것만 남아있다고, 개정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순복음 교회에서 지구역장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때 그 내용들을 조금은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공자님 비석은 아무런 글자가 없어요.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만 하나 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자 앞에 문자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성령 얘기하기 민망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가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아귀가 짝짝짝 맞아 떨어지는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은 니케아 공의회 17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라는 그 결의를 했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던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걸 고백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했던 니케아 공의회 1700년이 되는 해가 금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그 원년이 바로 1700년 전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성경을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뭐 설명이 없어요. 그냥 믿을래 말래, 바로 그 얘기예요. 이걸 아멘하고 저절로 믿어지면 신구약 66권이 척척척척척 펼쳐지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휘가 마서 우리 속에 새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문이 척척척척척 확 닫혀서 그 다음에 문이 열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엘이 아니고 엘로힘이잖아요. 복수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 배운 대로 장음 복수형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자로 표현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복수를 쓴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분이야. 존재 양식이 우리가 가지는 문자로 표현이 안 되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 안에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토후, 그 다음에 공허하며 보후, 주인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인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빛의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우주의 제일 밑바닥에 갔더니 거기가 어두워. 그래서 빛을 찾아서 막 올라와서 하늘 끝까지 갔더니 거기까지도 깜깜한 어두운 세상, 인간의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우리 인간의 미래가 희망이 전혀 없는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창조의 시작 아닙니까? 첫째 날.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는데 6일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라 빛이 있으라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땅에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빛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고 목적이 여기 있고 선교의 궁극적인 그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 있으라 말씀한 창조 시작,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그 가운데 2절과 3절 사이에 한마디가 딱 끼어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잖아요. 암탉이 계란을 굴리듯이 하나님이 내 선교를, 내 목회를, 내 인생을, 우리 공동체를 굴리기 시작할 때에 이게 운행이잖아요. 내 인생이, 우리 선교가 한 대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그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깜깜한 세상 속에 어떻게 희망이, 빛이,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시작하자 이 일들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 물질 문명, 축소 시대, 갈등 시대, 탈종교 시대, 탈교회 시대, 미래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우리 목회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그 얘기죠.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령에게로, 다시 선교 초기 그 헌신하는 정신, 그 영성의 세계로 돌아가야 될 때가 금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제가 성령이 이끄신 한국 선교 140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네, 정이 이제 피곤하면 주무시면 됩니다. 지금 끝까지 가도 이 얘기 할 겁니다. 끝까지 가도 성경 얘기도 그 얘기고 선교 얘기도 바로 그 얘기를 할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금년은 니케아 공의회 1700년임과 동시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딱 내디딘 지 140년이 되는 공식적인 미국 북장로 교회와 미국 북감리 교회가 공식적인 결의를 하고 저 극동의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보내자 결의를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40주년이 되는 해다. 여러분의 교단으로 말하면 111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이 금년 2025년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숫자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일, 그리고 40년,
40일 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선교가 140년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70이 두 번 더해진 숫자가 140입니다 70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복의 숫자 아닙니까? 귀환의 숫자 아닙니까? 본질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숫자 아닙니까? 그게 70이에요 우리 한국 선교 첫 번째 70년은 1955년입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하고 암울하고 가난했던 나라가 6.25를 또 맞이해 6.25가 막 끝나고 메가더가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도성을 내다보니까 전부 다 잿더미로 변해 있는 겁니다 제대로 서 있는 건물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폐허된 이 땅이 되었구나 하고 울었던 그 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리적인 파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기업들이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되었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1955년 그때에 국민소득 50불 겨우 되던 그때에 지금 300배가 넘어선 지금하고 그때를 비교해 보면 이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때 우리는 한국 선교 70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모든 무너진 것 교회, 영성, 도덕,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지정학적인 모든 것이 깨지고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자 그리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에 재건 함께 뭉쳐 건설하자 새벽 종이 울렸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너희들을 일터로 우리는 교회로 기도하고 일어섰던 그게 바로 첫 번째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을 걸어오면서 우리 세대가 그 70년을 뜨벅뜨벅 걸어온 세대거든요 이 걸어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대열에 끼는 지금까지 나는 살아봤어요 걸어와 봤어요 정치가 경제가 K컬처가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섰던 우리 젊은이들이 전 세계 무대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선교지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을 웰컴 코리안 환영받는 이 세대를 만들기까지 70년을 걸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선교 70년이 가져다 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두 번째 70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물리적인 파괴에서 일어서는 70년이 아니라 지금 모든 영적인 것이 무너진 탈종교, 갈등 이념이 다르면 커피 한 잔도 하기 싫고 결혼하기도 싫고 제로섬 게임, 오징어 게임 너를 죽이야 내가 사는 작아진 파이 속에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선교도 때로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정치 무대, 경제 무대 모든 과학, 기술, 문명 이게 땅덩어리 하나까지도 너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이게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망가진 이 무대 속에서 우리는 140년 두 번째 70년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오늘 표를 달은 것입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게 오늘 우리 표 아닙니까? 지난 140년
성령이 이끌어 오셨듯이 다시 앞으로 첫 발을 내디디는 세 번째 70년의 첫 발도 성령이 이끌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아구 맞는 게 있어요. 아귀가 쫙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스라테포트 밀약, 그리고 가을이 되었을 때 그 엄청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 말을 잃어버리고 우리 거를 빼앗기고 내 이름을 빼앗기고 농사지어서 다 빼앗기고 가축을 길러놔도 살코기 다 빼앗겼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1905년 을산 늑약 아닙니까? 그때 너무 두렵고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단어가 을씨년스럽다는 말입니다. 그게 을사년스럽다는 거예요. 1905년 을사년스럽다는 말이 을씨년스럽다는 말로 바뀌어진 거다. 황성신문에 장지연 주필 시랴 방성 대국이라 통곡했던 그 사건 아닙니까? 남궁은 선생은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내가 공무원으로 관직에 앉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는 이곳으로 옵니다. 이곳으로 이 강원도 산골로 모국마을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서 애국 청년들과 함께 무궁화 묘목을 뽕나무로 위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무궁화 심기 운동으로 우리 삼천리 금강산을 우리 민족의 을로 덮는 상징적인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둥그런 묘를 만들지 말아라. 내 시신을 나무 밑에 묻어라. 가능하면 무궁화 나무 밑에 묻어라. 내 살이 썩고 내 피가 부어져서 내 뼈가 썩어서 나무를 자라듯이 이 민족이 자라는 것을 한 송이 꽃이 되어 한 그루 나무가 되어서 독립의 그날을 나는 보고 싶다. 그게 남궁은 성생 아닙니까? 그날이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4월 5일 남궁은 선생의 시신을 나무 밑에 묻었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식목일로 우리는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애국운동 때문에, 나라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나무를 심었던 것 아닙니까? 가장 을씨년스럽던 그때에, 가장 을씨년스럽던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입니다.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입니다. 우리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서 여러분은 전 세계를 달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과 애국을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았던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의 선교 정신입니다. 네 번째 아귀가 짱 맞아 떨어지는 2025년 뭘까요? 조국 광복 80주년을 금년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산 늑약이 있었던 5년 동안 차곡차곡 일제강점, 경술국치, 그들이 말하는 한일 합방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 꼭 2주가 모자라는 35년입니다 우린 36년 그러는데 뭘 치욕의 시간을 그렇게 늘려서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35년 보름 모자란 날 동안 그렇게 말합니다. 뭘 자랑스럽다고 36년이라 그렇게 뭐 있냔 말이죠. 35년에서 2주가 모자란 동안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어요. 우리는 애국 그럴 때 가슴이 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MZ세대들이 와서 광복절을 기념해서 무슨 음식을 만드는 경진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방된 날이 언젠지 모르더라고요. 와, 그 충격이 나는 8월 29일인가 막 이러더라고.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이 6.25를 설명하기 위해서 6.25 썼더니 6.25가 뭐냐고 묻더래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랬더니 일본 젠틀맨들이 야스쿠니 신사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나라를 그랬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찾았다. 빛이 있어라. 창세기 1장 3절에 썼던 그 희망의 빛을 이 민족에게 던진 날이 1945년 8월 15일 빛을 찾았다. 그게 광복 아닙니까? 빛광자 회복했다, 되찾았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7일 일본은 우리를 모든 걸 다 빼앗고 정복하고서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키자,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다 파출소별로 다 명령을 합니다. 너는 누구누구를 잡아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이고 다 계획서가 다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그들의 그 음흉한 계획 이틀 전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무조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100%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민족을 해방으로 빛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제나 과거의 일본과 맺었던 그런 가슴에 상처를 끌어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반일로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넘어서서 성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그 끔찍한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세계 도처에 세우고 입구마다 그렇게 씁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세우고 우리 심장 속에 5천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 거룩한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백성에게 빛을 주셨던 은혜의 사건을 잊지 말자. 우리의 선조들이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모든 굴욕을 견뎌냈던 그날을 잊지 말자. 빛을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말자. 희망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의 핏부림에 의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전 세계 도처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내가 내려가마 재림하는 그 순간에 모든 선교지에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 이게 바로 조국 광복, 바로 80주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0주년. 이게 금년에 왜 이렇게 아구가 짝짝 맞아 떨어지는 게 이렇게 많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 움직이셨던 성령의 그 진운, 한국을 찾아오는 성령의 쿵 그 발작 소리를 좀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함석헌 선생은 성경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쓰다 말고 붓을 넣고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울다가도 눈물을 닦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쏘다가 다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이 민족 이 역사. 그래, 괴테를 모르고 색세패를 몰라도
내 민족, 내 역사는 알아야 한다. 오늘은 이놈이 짓밟고 내일은 저놈이 짓밟고 이 착한 이 백성을 짓밟았던 과거의 역사 다시는 짓밟히지 말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다시는 빼앗기지 말자 외쳐야 하는 이 민족, 이 역사. 백낙중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지던 바로 그때에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찾아오는 요란한 소리가 있었으니 그것이 선교사들의 발자국이었다. 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가 미국의 시카고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D.L. 무디의 복음운동과 토레이 박사의 성령운동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교단 아주사 거리에서 있었던 그 성령 어마어마한 부흥과 직접적인 연결이 하지만 바로 그 진운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성령론이 주제가 되어서 기독교 조직신학을 논의해왔던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신론, 기독론, 구원론까지 교회론까지도 있었지만 성령론이 천주교에서는 교회론 밑에, 개신교에서는 구원론 밑에 있었던 성령론을 단권의 책으로 처음 쓰신 분이 토레이 박사입니다. 예수운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이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토레이 박사의 성령운동,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 인도 카시아 부흥운동, 뉴질랜드 부흥운동, 호주 멜버른 부흥운동, 그리고 중국 상하이 부흥운동, 그 부흥의 운동이 물밀듯이 밀려면서 이 한국 선교를 이끌어왔던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성령운동이 1903년 평양 저 너머 원산에서 1903년 하리영 선교사, 하디 선교사님의 부흥운동이 있다가 그것이 여운의 불길처럼 한반도를 뒤덮기 시작해서 드디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부흥운동을 하는 저녁 영성 집회 시간에, 부흥 시간에 존스턴 선교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을 소개합니다. 영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전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전 유럽에서는 어떤 부흥이 있는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을 갈구하느냐? 원하는 자는 거수하고 기립해라, 손들고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길선주 장로님이 곧 안수받을 뿐입니다. 저유 그리고 일어섰어요. 저도유, 저도유 그리고 일어서요. 이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불길이 이 나라를 당신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일어나 조선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외쳤어요. 직구전 젊은이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를 사자성어로 만들었더니 기립발광이랍니다. 하여튼 발광을 해서라도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전 세계 복음의 빛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바로 역사가 이 성령 부흥운동 아닙니까? 이 땅에 왔던 초기 선교사님들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성령에 미친 사람들, 한국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의 별명이 불똥가리입니다. 불똥가리. 불똥가리가 뭐냐면은 그 불덩어리가 몽둥이로 내리치니까 그것이 옆으로 번져서 그 불똥이 튀기는 곳마다 또 다른 불이 붙는 불똥가리. 그게 언더우드의 별명입니다. 언더우드가 가는 곳마다 복음과 함께 성령의 불이 붙였다는 뜻인 것이지요. 한국인보다도 한국인을 더 사랑했던 초기 선교사님들, 헐버트의 양화진 동문으로 들어서서 제일 먼저 올라가면은 처음 눈앞에 서시는 분이
왼쪽에는 하디 선교사의 묘비가, 오른쪽에는 홀버트 선교사님의 묘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인보다도 한국인을 더 사랑했던 사람, 한글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 한글을 가르치다가 띄어쓰기를 처음 했던 사람, 그리고 아리랑이 가는 곳곳마다 노래가 달라서 아리랑 표준 노래를 만들어서 곡을 붙인 사람, 한국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도 61년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 극동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 선진국이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외쳤던 사람, 내가 죽어도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초청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초청을 못하고 있다 마지막에 그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초청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이제 내려왔지만은 그 역사를 알고 김대중 대통령이 휘호를 씁니다. 고마운 홀부터 묘, 홀부터의 묘. 그게 지금 가면은 나중에 돌멩이에 새겨져서 하얀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가면은 루비 캔드릭,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던지겠다고 외쳤던 23살 4살 싱글 선교사, 나이가 차지 않아서 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한국 땅을 바라보고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그의 나이가 25살, 우리나라로 24살이 되었을 때에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으로 와서 9개월을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이 땅에 묻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썼던 그 편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 편지가 어쩌면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올 때 뿌리고 왔던 씨에는 꽃이 활짝 만발했겠죠. 이 나라 백성들은 너무나도 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내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10리, 20리, 40리에서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땅에도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을 이 땅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묻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이 땅, 이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은 그 1000개의 생명을 바로 이 땅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의 고향 양화진, 저는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양화진을 찾아서 추운 겨울날 거기서 조촐하게 몇 사람과 함께 취임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묘비를 찾아다니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전해진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 빛을 갚겠습니다. 당신들이 전한 빛이 되어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가 양화진입니다. 내 영혼의 고향, 근대 문화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선교사님을 제배해놓고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빼놓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이 땅에 빛이 찾아왔던 그 역사, 선교사님들의 선교정신, 영성, 헌신, 눈물, 피, 죽음, 이걸 제외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양화진이라고 하는 말을 뜻을 아십니까? 버드나무 꽃이 핀 나루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화, 버드나무 꽃입니다. 진, 나루터입니다. 원래는 잠두봉하고 연결되어 있는 잠두봉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원군이 천주교를 박해하는 것을 본때를 보이겠다, 프랑스 군함 몇 척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태종부터 인조까지 외교, 국방, 무역의 중심지였던 잠두봉, 거기에 병인 양요 프랑스 군함 세대가 그 땅을 찾아옵니다. 본때를 보이겠다고. 그러나 대원군의 불화살에 쫓겨나서 패퇴합니다. 어디 감히 이 거룩한 땅에 오랑캐 놈이 들어왔냐. 그래서 천주교인들을 전국적으로 색출해서 잠두봉에 와서 8,000명을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바위에 패댕이를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잠두봉이 절두산이 되는 겁니다. 8,000명의 목을 잘라서. 그래서 그 당시 민간에는 목 잘린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땅이라고 했던 바로 그 양화진, 부다나무 꽃이 피는 그 언덕이 어떻게 성지가 되고 절두산이 성지가 될 수 있었나, 그 얘기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찾아오는 첫 번째 조약이 있었습니다. 1882년 저미스호 조약입니다. 저미스호 조약은 양국 간에 장사나 좀 더 해보자고 하는, 미국은 극동의 장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미국과 장사를 하자고 하는 그 조약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묘한 틈바구니를 타고 이제는 서구인이 한국 땅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조약의 틈을 타고 1884년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치료하는 공의 시의로 이 땅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들어오자마자 묘하게도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으로 말미암아 민영익이라고 하는 명성황후가 무지무지 사랑하는 집안에 아이가 칼에 난도질을 당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살 수 없는 그때에 외과 수술을 끝도 없이 반복해서 민영익을 살려내는 것을 고정이 봅니다. 하늘에서 보낸 의사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냐, 어떻게 보답할까? 그랬더니 이 땅에도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을 세웁시다. 그래서 세운 게 언더우드 아펜셀레가 4월 5일 첫 발을 내딘 일주일 후에 광회원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광회원으로 부르다가 고종이 아니다, 이 불쌍한 민중들을, 민초들을 살려내라, 재중원으로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140주년과 연세대학교 140주년 바로 일주일 사이를 두고 금년이 1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서구와의 수호조약의 릴레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83년 독일과 영국이, 84년에는 이탈리아와 러시아가, 85년에는 프랑스가 함께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으면서 한쪽 모퉁이에 서구인들이 죽었을 때의 조선은 묘지를 제공해야 한다 하는 조약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곧 제중훈의 2대 원장 해론이 30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죽은 게 바로 이 무더위 속에 7월 26일 삼복더위 속에 죽습니다. 인천까지 가서 묻어야 되는데 인천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 조약을 내밀고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무덤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지금 약속을 지킵시다. 그래서 사람들의 민간에 떠난 소문은 그곳을 지나면은 목 잘린 귀신이 나타나서 내 목 내놔 이러고 할 때에 바로 그 땅이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헤론이 제일 먼저 묻히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가 가는 곳은 얼씬이 서른 땅들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대구의 청라운덕, 광주의 양림동산, 그리고 양화진, 거기 가면은 417분의 고귀한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섬기던 분들이 묻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만 145분의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양화진 서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언더우드 1세, 2세, 3세, 지금 한국 땅에 지금 이 시간에는 4세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1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지금 아직도 머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선교의 모델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하나의 샘플을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언더우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문안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문안 교회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선교사가 세운 교회라고 하는 인정서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지나다 보면은 새로 세워진 그 세문안 교회가 높이 해서 급이 치고 이쪽도 다시 한번 높여서 쭉 쳐져 있는 정문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의 치맛자락입니다. 한국을 품었던 어머니 교회, 한국의 아픔을 품었던 엄마의 치맛자락, 울고 있는 이 백성을 품었던 언더우드가 세웠던 모교회가 바로 이 교회다. 그 얘기가 바로 치맛자락을 상징해서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언더우드가 세운 것은 맞다. 그러나 언더우드가 세운 것만은 아니다. 선교 교회로서 나는 해석하지 않고 나는 개인적으로 세문안 교회를 민족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이 세문안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압록강변에서 서순석이라고 하는 대구 서씨의 가문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때 그의 맏아들 수상륜 14살, 둘째 아들 서경조 11살,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던 인삼장사를 압록강을 건너다니면서 만주와 한반도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상륜이 마침 만주 땅에 들어가서 병을 얻습니다. 그때에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지극정성 돌봄을 통하여 목숨을 건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마침 그때 로스는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서상륜이 할머니 손에서 한자를 배웁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간에 글자를 알아야 사랑 구실을 하느니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 집에 머물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중에 마태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루카도 아니고 누가복음, 마테오도 아니고 마태복음. 왜 그래요? 한자어에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그대로 직역을 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영국에서 인쇄를 해와서 이걸 한국 땅에 전하는 이 기도를 밤낮으로 하고 합니다. 번역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민족, 내 백성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말씀이 선포되면 이 민족은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다. 민족의 희망이다. 민족의 빛이다. 성경을 번역하고 이 성경책을 들고 한국 땅에 전하기로 합니다. 그때의 권서인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서상륜, 이성화 같은 권서인들입니다.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 매서인, 성경을 파는 사람, 성경을 소홀히 여길까 봐서 감자 2대박에 성경 한 권, 쌀 한 말에다가 성경 2권, 이런 식으로 값을 매겨서 파는 겁니다. 왜? 성경이 소중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권서인들이 매서인으로 성경을 팔러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조선 땅에서 금서였습니다. 품에 성경을 지니도, 손에 성경을 들기만 해도 만약에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도 괜찮은 무시무시한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성아가 제일 먼저 압록강을 건너서 고려문을 통과해야 조선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려문을 들어서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몸을 수색하고 뒤지고 리아카를 끌고 구르마를 끌고 가는 그걸 다 뒤집니다. 이게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아는 조금 뒤로 숨어서 산골짜기에서 가져왔던 성경책을 다 불에 태웁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성경책을 불에 태웁니다. 성경이 불탄 잿더미를 품에 안고 도포자락에 담고 압록강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책 태운 잿가루를 압록강에다 슉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하여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탄 이 죄를 마시는 압록강 물을 마신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지어다. 이 압록강에 발을 디디고 손을 디딘 자마다 말씀에 접촉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어다.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전하기 위해서 매선이 돼서 목숨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이성아가 울고 있을 때 울지 마라, 이번에 내가 간다. 인삼 포대 밑에 성경책을 넣고 서상윤이 들었습니다. 담대하게 고려문에 떡 들었었더니 그냥 몇 사람은 또 그 차 지나가게 하더니 일일이 뒤집니다. 성경책이 발각되자 고려문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재판을 받아서 사형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문을 지키던 김효순이라고 하는 문지기가 있었어요. 이 김효순이는 바로 서상윤의 아버지 서순석이 압록강변에서 떵떵거리고 살 때 그 집의 머슴이었어요. 보니까 도련님이 지금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말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말 2피를 구합니다. 저 동구밭에 말 2피를 묶어놓고 감옥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랑 같이 도망갑시다. 내일 아침에 재판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나 혼자 살아서 뭐하겠어. 나는 여기서 죽겠어. 내 피가 뿌려지면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지는 것 아니겠어. 안 됩니다. 그래서 빼앗았던 성경을 훔쳐나와서 제가 성경 훔쳐나왔으니 도망갑시다. 그래서 들이 도망을 가서 거기서 다시 만주 강변에서 저 압록 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운 공동체가 소래 공동체 아닙니까? 소래 교회라고 하지 않고 소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한양도성의 서울에 교회를 세우기를 꿈꿉니다. 로스의 추천을 받아서 서울로 몰래 스며듭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를 만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세문안교회인데 내가 왜 민족교회라고 말하냐? 옷감 하늘을 짜기 위해서 시줄과 날줄이 엮여져서 옷감이 되듯이 서상윤 서경주의 그 피가 날줄이 되고 언더우드가 시줄이 되어서 엮어져서 한국인과 선교사님의 시줄 날줄이 엮여져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한국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라고 나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조선 그리고 일본인들은, 서구인들은 정동을 벗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도성으로 광화문으로 종로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도 거기 세우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수상윤과 언더우드는 아니다. 4대 문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항거를 하고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교회를 어디에 세웁니까? 바로 광화문에 세우는, 지금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근데 왜 세문안이 됐을까요?
4대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거기 서 있던 마지막 서쪽 문이 돈의 문. 새로 단장을 해서 세웠다고 그래서 세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돈의 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세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 중심부의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세운 게 세문 아닙니다. 세문이라고 하는 뜻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던 것이죠. 대한민국 심장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대한민국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게 바로 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문입니다. 그리고는 무어 선교사도 교회를 세웁니다. 곤단골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도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지금은 성동교회입니다. 곤단골 안으로 4대 문, 돈의 문 안쪽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곤단골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곤단골 교회를 세울 때 묘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양반들이나 교회 가지 상민들이 어떻게 교회를 가는 그때였습니까? 그런데 박시성을 가진 백정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박성춘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이름을 얻지요. 이 백정은 그 당시에 하층민 가운데는 제일 하층민, 갓을 쓸 수 없고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고 어깨를 펴고 걸음을 걸어서도 안 되고, 상놈 중에 상놈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해서 끙충끙충 이러고 걸음을 걷고 뛰어다녔던, 그게 백정 신분의 박씨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만은 내 아들만큼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무학당에 보냅니다. 무학당에 보내는 봉출이라는 이 아들입니다. 나중에 박서양 민족 지도자 아닙니까? 한국이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의원의 의학교의 교수가 되는 박서양이 바로 이게 박성춘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선교에는 관심이 없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던 백정 박씨가 어느 날 병에 걸립니다. 전염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무엇 선교사가 보니까 이게 죽게 생겼거든. 근데 마침 에비선 선교사가 한국에 나와서 제중원의 3대 병원장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에비선은 고종을 치료하는, 궁궐의 고종을 치료하는 궁궐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비선이 와서 백정 박씨를 살려냅니다. 백성 박씨가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한국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사건이거든요. 저분이 임금을 만지던 손으로 이천한 백정을 만져서 내 병을 고쳐? 당신들은 누굽니까? 당신들이 전한 예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 백정 박씨가 거기에 없다는 걸 알고 양반들이 이 땅이 더러워졌다고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친 듯이 백정 박씨는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백정만 130명을 전도합니다. 130명을 전도합니다. 나중에 아는 사건이지만은 장로 투표를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해 무어 선교사가 타협을 안 하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명방과 백정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백정과 양반이 같이 예배드린 최초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장로 선거를 하는데 양반들은 다 떨어지고 박성춘이 장로가 되는 기라. 기독교의 명장면 중에 명장면 아닙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백정 해방운동이 펼쳐집니다. 에비선 선교사님은 고종을 만나서 단파를 짓습니다. 백정들도 옷을 입힙시다. 갓을 씌웁시다. 그리고 끙충거리고 다니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다니게 합시다. 그래서 백정 해방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에 노예 해방운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백정 해방운동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갓을 써도 좋다는 임금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곤단골 교회에
상의를 입지 못하고 끙충거리고 교회 오던 백정들이 옷을 입고 갓을 쓰고 150명, 200명이 쫙 나타났을 때 그 사건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돼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명장면으로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에는 무엇 선교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런 명장면들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해방을 그렇게 갈망하던 3.1 독립운동입니다. 3.1 독립운동. 미국의 장로님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은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명운을,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게 바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아닙니까? 이것이 하와이 교회를 통해서 동경교회로 전해지고 동경 만세운동이 펼쳐집니다. 그게 한국 땅으로 전해져서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사이에 고종이 독살을 당합니다. 고종이 죽었는데 몸이 푸른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염을 하기 위해서 입을 벌려보았더니 혀가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잇몸이 다 녹아서 이빨이 빠져 있습니다. 독살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입과 입을 통하여 온 나라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고종의 인산일 1919년 3월 3일 고종의 장례식을 기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는 만세운동을 펼치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3인 독립투사들이 아무래도 임금의 장례식에 이 사회운동을 해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너무나도 젊은이들이 많이 올라서 틀림없이 일본 놈들이 총칼을 휘둘면은 다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다. 그래서 인산일 하루 전에 만세운동을 펼치기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919년 3월 2일 날입니다. 달력이 빨간 글씨가 새겨져 있는 주일날이었습니다. 33명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날을 우리는 만세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잡혔을 때 너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일본이 너희들을 보호해주는데 왜 이렇게 한 걸 하냐. 하나님이 시키셨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다.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3.1 독립 만세운동은 기독교 운동입니다. 신앙운동입니다. 나라 사랑이면서 복음운동, 민족을 살리는 운동으로 그들은 알고 이 운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또 하루를 당깁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김인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3.1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평양 대부흥운동 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9,000명쯤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3.1 운동을 일으킬 때쯤에는 이 나라에 2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이 나라의 백성 국민의 숫자는 1680만 명, 1.3%의 사람들입니다. 고작 바닷물처럼 소금 한 주먹에 넣어가 있는 것처럼 1.3%에 불과하던 그들이 33인의 절반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목사가 10명, 전도사님 3명, 장로가 2명, 집사가 1명. 그래서 16명이 33인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반드시 애국운동이고
복음운동이고 기독교 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지면 나라는 성경 위에 세워진다고 믿었던 난강 이성훈 선생입니다. 3.1운동은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온 국민이 해야 되지만은 앞장서고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민족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기로 부름받았던 목사가 이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소 거절합니다. 난강 이성훈 선생 도포자락을 팍팍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나라 잃은 놈들이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입니까? 나라를 빼앗긴 놈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온 백성이 지금 신음소리에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기독교 운동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외치는 소리에 너나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먼저 무릎을 꿇고 옳소, 선생의 말이 맞소. 그리고 목사님들이 사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석근 목사님은 좋다, 그런데 이교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운동을 해도 된단 말인가? 교회에서만 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타 종교인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인을 한 사람이 신석구 선생입니다. 그리고 작정기도 마지막 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귀에다가 대고 심장에 대고 하나님이 외쳤다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 민족 너희 백성에 준 강토를 빼앗긴 놈들이 그 강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작은 죄더냐? 그리고 이렇습니다. 만류하는 가족들과 만류하는 친구들 앞에서 다시 한번 뿌리치고 일어서면서 내가 만세운동을 펼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소식을 들은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그 심장 속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복음의 정신이 다시 불타오르게 될 것이니 나는 간다. 아니,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소중한 내 자녀들만큼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리라.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던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는가 그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오고는 세대 속에 아버지의 죽음을 전할 것이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노라. 그리고 달려가서 마지막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 1일 파고다 공원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탁골공원, 파고다공원 그 일대가 완전히 발을 디디낼 수 없는 사람의 장벽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여기 있는 젊은이들 다치겠다. 그래서 선병희 선생이 단골 술집 태화관 벼류천지 6호실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곳으로 정해집니다. 드디어 태화관으로 33인은 몰려가서 거기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로 준비를 합니다. 탁골공원에는 독립운동 33인이 나타나지 않자 한 젊은이가 언더우드가 세웠던 경신학교 졸업생 정재용이라는 젊은이가 뛰어 올라갑니다. 계단을 뛰고 올라가서 품속에 있던 독립선언문을 끄집어내서 오동은 자야 조선인의 독립군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자로서 세계 만방의 고아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너도 나도 가슴속에서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끄집어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게 만세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좋습니다. 태화관에서는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먼저 사인을 하겠다고. 왜요?
사인하는 숫자가 먼저 죽는 숫자라고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감옥에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래서 난강 이성훈 선생이 제일 어른이신 손병희 선생이 먼저 사인을 하시오. 그리고 돌아가며 사인을 한 것이 독립선언문의 33면의 사인입니다. 태화관은 2700평 기와집만 대골 같은 기와집이 27채 이완용의 집이었습니다. 이완용이 살던 집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완용이 사는 집에다가 밤이면 젊은이들이 와서 돌을 계속 던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 수 없어 이완용은 이 집을 명월관 주인 술집 장사에게 이 집을 팝니다. 이 집 팔고 술집이 되어서 명월관 2호 술집이 되어 요리집이 되어 있었던 게 태화관입니다. 큰 집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집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시작되고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자 일본인에게 이완용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뇌물로 내어놓습니다. 비싼 돈으로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랑곳하지 않냐고 마이어 선교사가 저 집을 우리가 삽시다, 저 집을 사는 운동을 펼쳐서 그 집을 삽니다. 여성들이 술을 따르고 춤을 추고 장구를 두드리던 저 집에 여성 해방의 집으로, 여성 교육의 집으로, 여성 자유의 집으로, 이 땅에 홀로 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여성들을 돌보는 집으로 삼습니다. 역시 우리말로 태화관인데 한자어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큰 집이 아니라 평화, 그레이트, 큰 태자에다가 평화화자, 그레이트 샬롬 하우스, 큰 평강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냥 큰 집이 아니라 큰 평강의 집으로 바꿔서 여성 해방 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태화관, 이게 바로 전 도시로 번져가고 있는 여성 해방 운동의 시작일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 여성에게도 복음,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그리고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신학교, 새로운 문명을 깨우는 학교, 배제학당, 식물을 키우는 것은 재배지만은 사람을 키우는 것은 배제다. 이 땅의 여성들을 백꽃처럼 순결하고 청순하게 자랑스럽게 교육을 해라. 이화학당, 전국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당시의 운동 아닙니까? 운동 아닙니까? 지금도 정동에 가면은 140년 자랑스럽게 서 있는, 130년 자랑스럽게 서 있는 당시 정동 베델 예배당, 정동 제일교회가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가면은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를 기념하는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이영훈 기념탑입니다. 여러분의 당회장 이영훈이 아니라 시인, 작사자 이영훈을 기념하는 바로 기념탑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래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눈 덮인 저것만한 예배당, 이민족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지켜봤던 그 예배당, 바로 광화문 연가를 기념하는 기념탑이 세워 있고 베드락당이 눈 덮인 조그만 예배당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일반 기자들을 모시고 근대 문화를 어떻게 오게 됐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다가 정동 제일교회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초기부터 지금까지 130년 동안 세워진 파이프 오르간이 강단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저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알지만 너무 먼지가 많으니까 위험해서 안 된다고 저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가봐야 됩니다. 왜 제가 그렇게 거기를 가보고 싶었을까요? 조그마한 두세 사람이 들어가면은 숨이 막히는 그 자리,
파이프 오르간의 성풍 바람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 거기에 유관순이 윤치호가 숨어서 등살을 긁어서 밀어서 독립선언문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던, 거기서 주먹밥을 먹으면서 밤을 새우면서 태극기를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던 자리입니다. 그곳에 무릎을 꿇고 나는 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먼지를 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유관순이 태극기를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던 자리, 윤치호가 독립선언문을 만들어서 보내던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못질을 해놨답니다.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3.1 운동, 애국운동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정동 제1교회를, 감리교회죠,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승만, 윤치호, 유관순, 서재필, 김소월, 주시경, 바로 이곳에서 목회를 하던 아펜젤레는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목포 레이놀즈가 성경 완결판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두 개의 배가 부딪혀서 다 뒤집어집니다. 조그마한 구명보트가 있었지만은 아펜젤레는 거기 있는 자기 여비서와 그리고 거기에 탄 어린 청년, 여자 청년을 위하여 그걸 양보하고 자기는 그 속에 잠깁니다. 일찍 별세하여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최고의 한의학자였던 최병헌이 제2대 목사로 들어서게 되고, 만국평화회의와 전세계회의가 있을 때마다 헐버트를 보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나라가 되는지,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전했던 헐버트, 이 일로 인하여 들어서자마자 감옥에 갇히고, 이 일로 일본과 미국 사이에 국제 외교의 관계가 깨질 판이기 때문에 본국 소환이라는 이름 하에 헐버트를 소환시킵니다. 이런 운동을 했던 것이 바로 정동 제1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 나라에 가서 했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명장면이 한국 선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기가 막힌 조화였습니다. 북장로교회, 북감리교회의 신학사상은 복음 중심, 성경 중심이었지만은 은사주의를 배척하지 않는 절묘한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만남이 바로 북장로교, 북감리교회의 신학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통전적인 신학, 중심에 서는 신학, 어떤 양극단도 지나친 극단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에, 기독교 신학은 1, 2년 내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역사를 통하여 도도하게 흘러오는 큰 성경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좌우가 아니라 중심에 서서 좌우의 장점을 품안고 단점을 극복해가는, 중심을 깨뚫는, 그래야만이 그 시대의 정신의 중심에 서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신학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중심에 서는 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러니까 좀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 운동을 반대하던 곳이 바로 남쪽의 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것을 반대했던 남쪽 주들이 몇 개씩 10개, 7개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 운동에 찬성했던 교회들이 북장로교, 북쪽에 있던 북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남장로교회, 남감리교회는 바로 노예 해방 운동을 반대했던 남쪽의 주들에 있었던 교회들, 이 정치적인 갈등이
교회 갈등으로 일어나고 대한민국에 와서 북장로교회가 남장로교회, 북감로교회가 남감로교회가 친하게 지내고 이게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지금은 그런 게 개념이 없고 하나의 교회가 되어 있지요. 제가 이번에 성령을 받으라, 제가 성령에 관심을 가진 지 40년, 그리고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중심에서 조화를 이루려고 몸부림했던 나름대로의 이 신학적인 몸부림을 20과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저는 이 양쪽의 양극단을 조화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능력과 은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들이 한국 땅에서 아마 99%는 찬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사주의를 여러분 학교에 앞세웠던 여러분의 111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이 극단적인 주장을 한 사람은 요즘은 없습니다. 이제는 어느 모든 신학들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신학으로,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 충만 안에는 거룩이 있는 것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는 것이며 그 속에는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주님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함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학으로 지금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기독교 재단이 그 시골 총구석에 있어서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내 심장에 불을 지르고 내 심장에 꿈을 주었던 분이 바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얘들아 꿈을 가져라, 얘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 인생이 달라지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보이스 VMBC 그러면은 그분이 아래 위에 틀니를 하고 계셔서 보이스 그러면 틀니가 앞으로 푹 빠져나옵니다. 내려와서 그걸 수건으로 닦아서 입에 오물오물 또 Don't give a hold on 그러고 막 외치면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그 꿈이 아마 저를 이끌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누군가 내게 하나님이 이끄셨죠.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오셨죠. 그러나 당신을 변화시킨 이끌어왔던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속에 꿈이 나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변화시킨 성경의 한 사건을 들으려고 한다면 나는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던 그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내 심장에 지금도 뼛속 깊이 피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12명이 보았습니다. 똑같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거인 앞에서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낙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갈등이 일어날 만도 했을 것입니다. 10명은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That's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외쳤습니다. 전염병처럼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백성들을 울부짖게 만듭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 앞에 어쩌면 낙심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는 능히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정복하고야 말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미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한자가 딱 다릅니다. 10명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에 외로움, 그들과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랐을 때 오는 절망감, 낙심, 그러나 그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 길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예리고성은 무너진다. 홍해는 갈라진다. 역사는 나타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기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보면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의 기적이 아닌 장은 딱 2장밖에 없습니다. 성경 A급대기, 성경 D급대기. 그리고 다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다,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적을 모른다, 그거는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선교 역사에 이적과 기사의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장이었던 원경선 이사장은 그 창호도학교에 첫 발을 내딛던 첫 번째 시간에 저희들에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니? 구약은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거다. 왕경 할머니가 아기 낳았어. 그게 구약이야. 신약은 얘들아,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거야. 이게 불가능하지.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또 다른 불가능한 일이 있다. 우리 인간이 완전 부패, 전적인 타락, 구원의 씨앗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왕경된 할머니가 아기를 가진 것보다 더 불가능한,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불가능한 인간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성경 안에서 가능해진단다. 너희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너희 인생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지 아느냐?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하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찾아와서 너를 벌떡 일으켜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너희 인생을 구원하고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가르고 기적과 이사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야. 그게 첫 시간에 내가 배운. 근데 문제는 저는 안 믿으려고 해도 저절로 믿어지는 역사가, 기적이 저한테 있었어요. 저는 안 믿으려고 애를 써도 저절로 믿어졌어요. 그런 희한한. 제가 1970년 초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는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 물결이 출렁이고 있을 때 우리 한국에도 그것을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수가 된 곳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게 아니래. 갈대 바다를 지나갔대. 갈대 숲을 지나갔대.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에 출렁이고 넘실대고 있어.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밀었더니 홍해가 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 갈라졌어. 마른 탕처럼 건너갔어.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이놈들아 거기 서 있구나 보니까 길이 쫙 나 있거든. 그리고 뛰어서 가운데쯤 왔을 때에 물벽이 쌓여져 있다가 철푸덕 합쳐지는 바람에 몽땅 다 물에 빠져 죽었다. 아니, 내 알보가 하라 그러면 안 되지만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못할 게 뭐 있어? 뭘 의심하라는 얘기야 이게 여기서. 근데 그 교수가 가르쳐 주는 대로 상상을 해봤어. 출애굽을 했어. 갈대숲이 막 쫙 묶어져 있는 거야. 그걸 뚫고 갈 수가 없어.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밀었더니 갈대들이 착착착착 쓰러지고 넘어져. 길이 났어. 다 건너갔어.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뛰어서 와가지고는 갈대숲 사이 가운데쯤 왔을 때에 넘어진 갈대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애국 군대를 몽땅 다 때려 죽였다.
갈 때가 뻘떡이 나서 그냥 말을 옆구리를 찌르니까 옆구리가 헤잉 하고 쓰러지고. 아니 기적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더라니까. 에이 모르겠다, 있는 대로 믿자. 그래서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는 게 참 간단하더라고요. 성경에 있으면 믿어 부르는 거야. 없으면 안 해부르면 되지 뭐. 뭘 걱정할 게 뭐 있어. 고민할 게 없더라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오늘 읽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왔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신약 성경을 읽다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에고 레고 이 말이 나오면은 얘들아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얘기 나온다 그 얘기야. 밑줄 쫙 이번 학기 시험 나온다 그 얘기야. 이건 중요한 얘기야. 너희들이 못 믿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 그 다음에 나와. 그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좀 했거든. 분수를 안다니까. 내가 지리 공부도 꽤 했습니다. 내 위치를 알아. 미술도 그냥 이론은 좀 배워서 꼬라주를 알아. 내 꼬라지를 알아. 내가 어떻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나.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사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내 이름으로, 내 공로로, 내 자랑으로, 내가 했던 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네. 그리고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얘기들하니까 이게 못 믿을 게 없더라니까. 제가 33살, 제가 뭐 태어날 때 이렇게 늙었겠습니까? 저도 33살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가 있었다니까. 33살 꽃 같은 나이에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부목사도 안 해보고 전임 전도사도 안 해보고 신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저는 꽤 큰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해버렸어요. 담임으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아는 게 있나? 신학 배웠지만 목회를 배운 적이 없어요. 들은 풍물도 없어요. 근데 일주일에 10편씩 설교를 해야 돼. 대신방 하래. 밀려드는 목회 일정.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항복하면서 성령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방 대원으로 따라다니던 권사님 한 분이 제 귀에도 대고, 전도사님, 저 길 건너편에 아무개 집에 요즘 교회 처음 나오는 새댁이 있습니다. 어린애기가 독감이 걸렸는데 독립병원에 가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기도해주고 가면 좋겠습니다. 새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군사님이 내 귀에 대고 또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안수하세요, 안수하세요 그러더라고. 안수가 뭔지는 알겠어. 손 얹어 기도한다고까지는 알았는데 저는 손바닥 생기고는 그거 안 해봤거든. 근데 겁이 나니까 못하는 거지. 그냥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내 손을 끌어다가 애기 물에 갖다 얹어 뿌렸어. 손바닥 생기고 참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손이 저절로 떨리더라고. 이게 기도가 안 나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경험 없고 어린 종을 보호를 하시더라고.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신방 대원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다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지. 안 나오면 공범이잖아. 응? 나오면 나 때문에 나왔지 자기들 때문에 나왔다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다 얹고 기도했어. 근데 나오는데 이 새댁이
아기를 안고 나와서 따라 나오면서 한 얘기가,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줘서 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이런 큰일 날 소리. 이 능력 없는, 경험 없는 어린 종의 안수기도를 받고 믿고 병원에 안 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방정맞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신방이 안 돼. 귀에 그 새댁의 소리가 울려 퍼져. 쟁쟁쟁쟁. 우리 애기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우리 애기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른 신방 끝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전화를, 그때는 다이얼 전화인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빨리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 새댁이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간 다음에 아기가 그냥 스르르 잠이 들더래. 그러더니 이불이 푹 적도록 땀을 흘리는데 지금 열이 없이 장난감 가지고 논다는 거야.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야. 고맙다고. 근데 나는 안 믿어져. 아니 오전에 먹은 약이 뒤늦게 오후에 약발이 나타난 거겠지. 그 손은제 기도했다고 낫겠나?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반복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과 목회를 바꾸었습니다. 신학을 바꾸었습니다. 이 한 번에 내가 믿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그냥 권사님의 손에 이끌려가서 기도했는데 그 새댁의 고백 한마디가, 이 철없는 새댁은 우리가 기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졌던 것이죠. 아니 내가 할 일이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하고 안 낫게 하고 내가 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내가 하는 일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기도하는 거야. 믿으라고 그랬으니 믿는 거야.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니면 기다리게 하시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더 큰 걸 주시겠지. 내가 왜 그 병 낫는 거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걸 내가 해야 됩니까? 나는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적과 기사의 표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왜 고민을 해야 되냔 말이죠. 나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예수 믿는 게 쉽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참 어렵지 않다.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 이 보혜사란 말은 그 내가 쓴 성령을 받으라는 제1과가 보혜사라는 과인데, 이 보혜사란 말을 연구하다가 나는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었네. 이 보혜사, 오늘도 내가 신문을 국민일보와 함께 또 다른 신문 하나를 더 읽습니다. 신문 2개를 읽어요, 매일같이. 근데 국민일보 미션나 말고 보혜사란 말이 나오는 곳이 없어. 신문 어디에도, 소설책 어디에도, 연속곡 어디에도, 아침 뉴스 어디에도, 세상 어디를 다녀도 보혜사란 말이 없어. 근데 교회에 오면 보혜사가 있거든. 이 신비한 말이에요. 여러분, 애국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민족을 하나 묶었던 그 애국가. 처음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세계 어떤 나라 애국가에 이 단어가 들어있겠습니까? 들어있겠지만은 보호하사, 여러분 우리가 보호하사란 말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 보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내려주는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게 보우라고 하는 거예요. 보우. 하사는 뭐예요? 내려주신다 그 뜻입니다. 사자성어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야.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목회 현장에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꼭 필요한 역사를, 꼭 필요한 능력을 너한테 내려주는 게 보우하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인천 상륙작전에 출전하셨다가 해병대 창군 멤버로 출전하셨다가 적탄에 맞아서 병원에 계시다가 나를 낳고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셔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내가 하도 개구진 짓을 많이 하니까 동네 수박은 다 안 심어도 내 거야. 사과밭은 지금 그냥 밤만 되면 내 거야. 낮에는 주인 거고 밤에는 내 거고 그랬어. 그리고 엄마가 물을 주면 돼. 그 다음날 물을 주면 돼. 그러니까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할머니 그러더라고. 너 자꾸 말썽 피우면 너희 엄마 너 놔두고 시집 간다 그러더라고. 가슴이 철렁 내렸더라고. 이거는 안 되지. 그래서 엄마가 주무실 때까지, 잠들 때까지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야. 졸면서도. 그리고 엄마가 잠자리에 들면은 내 허리끈하고 엄마 허리끈하고 묶거나, 그때 허리끈은 끈자락 하나입니다. 그 묶거나, 얘가 왜 자꾸 엄마 치맛자락하고 지 끈자락하고 묶어놓고 잠들지?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할머니가 시집 간다고 공갈 협박을 했대.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 나를 꼭 껴안고 그러시더라고.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내가 엄마 품에 앉아서 안겨서 엄마 진짜지? 엄마 진짜지? 엄마 진짜지? 엄마 품에 안겨서 그랬는데 그게 나는 보혜사 성령의 음성으로 나는 들었던 거야. 보혜사 음성으로 들었던 거야. 그 어머니도 나를 두고 어디 가시더라니까. 저 나라 가시더라고. 우리 엄마가 저 나라 가시는 날이었어요. 췌장암으로 치매가 왔다 갔다 하시더니 하나님 나라 가시는데 제가 마지막 어머니와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엄마, 내가 엄마 병을 내가 대신 알아줄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어. 엄마랑 같이 짊어지고 같이 죽을 수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 그거 못해. 엄마, 예수님, 엄마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잖아. 예수님 곁으로 가. 엄마, 제 가슴에 안겨서 엄마가 기대한 대로 살아볼게. 엄마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 아들이 될게. 엄마, 하나님 나라 가. 그리고 품에 안겼어. 그리고 내가 엄마 무릎을 꿇고 세숫대에 물을 담고 비누를 가져왔어. 엄마 발을 구석구석 닦아드렸어. 하나님, 30의 청상이 되어서 이 아들 하나를 위해서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그 짐 이제 벗겨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로 살아왔던 내 어머니 하나님 곁으로 주님 이 시간에 불러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이제 이 발로 뛰어다니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가서 마음껏 뛰어다녀. 엄마가 기다리면 내가 달려갈게. 며느리가 닦고 손주가 닦고 손녀가 닦고 이렇게 다 발을 닦아드렸어. 손을 닦아드렸어. 엄마 아빠가 개척기 하느라고 바빠서 우리 돌보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어버 키웠잖아. 할머니 손에 우리 자랐잖아. 할머니 고마워. 할머니 기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게.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다 몇 번이고 읽어드렸어. 엄마는 좋겠다. 여기 가서 사네.
사시사철 열매가 따로 맺혀지고 생명수 시내가 흐르고 주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천군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엄마 사시겠네. 엄마 우리 곧 따라갈게. 우리 도착하면 엄마 문 열고 기다렸다 뛰어나와 맞이해 주셔야 돼. 엄마. 그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 예식. 정식으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 잃어버릴까 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악한 마귀 우리 주님 천국 가는 길에 방해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어요. 엄마,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채찍 맞아서 돌아가신 주님의 몸이야.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야. 예수님이 엄마 몸에 지금 들어가 계시겠다. 엄마는 좋겠다. 혼자 천국 가는 거 아니네. 우리 예수님하고 함께 가네. 엄마, 이건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의 피야. 의식이 없어. 그런데 성찬을 집례하는데 엄마가 눈을 떠. 입을 벌려본 적이 없는데 입을 벌려. 입을 벌려서 엄마 눈 떴네. 엄마 입 벌렸네. 예수님 드릴게. 예수님 몸이야. 예수님 피야. 갈아서 엄마 입에 넣었더니 꿀꺽 삼키시더니 눈을 뜨고 웃는 것 같은데 그냥 표정이 없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고개를 조금 이제 됐다 그 얘기 같아. 그날 밤 하나님 곁으로 가셨던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더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흩어져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불러서 가는 그때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는 어려울 때에 어떻게 기도하시더라. 우리 아빠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사시더라. 마지막 돌아가실 때 주님 앞으로 서는 모습이 이렇더라. 평생 자식의 가슴 속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복음 전도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은 내가 죽는 그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그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다가 죽을 때 잘 죽어야지. Well-being, well-dying, well-being, well-dying. 하나님 앞에 죽어야지.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아 주의 종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선교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때로는 낯설고 물설고 문화가 달라서 못내 당황스러울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많고 내 능력은 모자라고 자원은 부족하기만 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녀 교육과 날로 몸이 약해져가는 병든 내 몸뚱아리 하나님 앞에 이거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살려달라 애원하고 주님 앞에 맡긴다 했지만 또 걱정과 염려가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기억하지 않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자원들은 나를 떠나고 세상은 나를 바라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앞장서 내 선교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뒤에서 밀려오는 폭풍 같은 문제들 때문에 못내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은 나의 등 뒤에서 넘어지 말아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고 힘을 얻습니다.
벌썩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셨고, 아무도 내 손 붙들어주지 않아서 두 손 호이호이 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었던 능력의 손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빚어 만들고 주의 자녀, 주의 종 삼아주신 그 능력의 손으로 내 손 붙들어 동행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는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 복음 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덮는 손길들이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 나라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저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은 남은 선교 여정도 승리로 걸음을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리라. 믿으라, 믿으라.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지어다. 병든 자를 낫게 할지어다. 태산 같은 문제를 가르고 승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 자식이 보고 이 땅의 죄의 복음을 또 증거하는 선교사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명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을 변화시킨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제2의 한국에 왔던 초기 선교사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그 역사를 바꾸고 땅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 없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사오니 주여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니 주여 앞장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때 우리 믿음의 간적을 끌어안고 우리 모두가 승리했노라고 감사하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